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176쪽에서 17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은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설교 29번째 시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니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인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온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도록 구별한 것을 두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정결 규정과 관련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정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상적인 상태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들로 이제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식들을 통해서 정결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8장을 시작으로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룩과도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도록 한 거룩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된 거룩처럼 구별된 것은 맞지만 제사장들의 거룩은 거룩해진 상태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미래의 레위기 기준입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과는 다르게 살으라는 것에 대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면요, 다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계시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오고 계셨다라면은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가 이제 좁게는 부천에서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라도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다면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기준을 맞추며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자라면 어린이집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이런 시간들로 이제 보내고 다들 가는 대학교에 가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들 취직하는 그 직업을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연봉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고요. 좋은 집을 장만해야 하고요.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괜찮은 아이로 키워야 하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면 좋은 사람이고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면은 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하죠. 또 반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반대이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왜 이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제 오늘 보실 이 20장 레위기 20장 말씀이 지난번 이제 18장 말씀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과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가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돌로 치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불사르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등등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죄들은 모두 속죄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리라 하리라라는 그런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문화를 따라서 이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당시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6절 그리고 27절에서는 이제 18장에서 등장하였던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신과 신접하는 자와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 자녀를 번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가정에 안녕과 번영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행위,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하는 이 행위를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될까요? 성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장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성소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부터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사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특정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사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로만 이제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이나 시내산과 같은 그런 특정한 공간을 택하셔서 그 장소를 자신의 성소로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가나안을 이제 성소로 여기실 것이고 이곳에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이동시키시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 신인 몰렉에게 제사하는 행위가 이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더불어 이제 자녀를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는 이제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이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여서 한 몸이 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 이제 제사하여서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그 결혼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접신하는 자, 또 이제 박수무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제 9절부터 21절에는 이제 지난 18장에 등장하였던 가족 간의 성적인 연합과 그 다음에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동성 간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와 같은 것들에 대한 목록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 죄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몰렉을 섬기는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나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제 죽여야 합니다. 18장에서는 이 목록이 똑같은 것이 등장하였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규정이 있다라면은, 이제 19장을 거쳐서 20장에 와서는 이제 처벌 규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이제 죽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겠죠. 성경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이제 살펴본다라면은, 성경이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로 이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증하는 것과 좀 다르게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 것들을 혼란스럽게 뒤섞는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 것들을 혼란스럽게 뒤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신의 배우자를 이제 소개할 때 내 거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이제 성적인 연합과 관련하여서 서로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다른 누군가로 침범을 당하거나 아니면 침범을 할 경우에 혼란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인데, 이 혼란은 단순하게 이렇게 혼란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게도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제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행하시려고 할 때 땅의 상태는 이제 그 창조를 행하시는 그 옷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무질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카오스.
즉 여호와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 질서가 잡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속죄 제사라고 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질서에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질서입니다. 문장으로 이제 표현한다면은 조화롭다가 있고요. 영어로는 우주로 번역되는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어떻게 해서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말씀이요라고 다들 답을 하시겠지만 정답이지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어둠만 있던 곳에, 혼란과 그렇게 무질서한 것이 있던 곳에 빛과 이제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이후에 넷째 날까지 이제 창조된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질서를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빛이 있게 하셔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듯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소로 여겨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고 또 그들처럼 이제 가족끼리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무질서하게 이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거룩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가 아니라 거룩해진 것을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때 그곳에 이제 질서가 형성되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바로 그들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는 구별되는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건데, 여호와의 성소라고 불리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으로 무질서한 곳이 질서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을 의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돌리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없이 반드시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이처럼 이제 질서를 형성하지 않고 그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고 무질서하게 다시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이제 존재를 따르는 것과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된 관계가 아닌 사이에 범하는 이제 성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이제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로 태워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표현을 또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이 죽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를 한 번에 이제 지은 인물, 이제 성경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제 유부녀와의 분류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적용됩니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분류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 성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칼에 죽게 한 것을 제가 설교할 때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죽인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정말 옳은가 싶을 정도로 다윗이 참 악한 사람 같지 않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수라 백작 같아요. 다윗이 꼭 아수라 백작 같습니다. 반은 선한 사람, 반은 악한 사람. 어쩌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욕대로 이제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선한가요? 아니면 악한가요? 둘 다라고 이제 답하고 싶으시겠지만 성경적인 답은 선한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와는 다른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종 다양한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 사무엘하 연속 설교 아직 그것이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이 로마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육신은 이 영과는 다른 존재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신 또는 세상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죽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결국 어쨌든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언약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택하여서 언약을 맺은 그 다윗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과 관련한 것을 어겨서 이방 나라와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자들은 이제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앞서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던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모로서 살고 있는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면은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냐?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죽음이 이제 부모를 죽이라는 것도
자녀를 죽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명이, 이 복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나 허락된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나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난제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한테는 길게 느껴지지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6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순식간에 씨가 마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될 정도로 거의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 씨가 마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하게 될 정도로 거의 다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비그리스도인 가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육즙을 충분히 맛보고 그것을 흡수하여서 즐거워하여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지 않고 그저 복받을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를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키우기 위해서 학원과 과외, 유학 등등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며 그 인격성이 전부 다 불타버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가정의 복으로 주신 것을 다 소멸시켜서 회색지대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한국교회로부터 빠르게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왜 부모를 저주할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아마도 부모에게 무언가 힘든 것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져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건 다들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라고 한들 나아질 것이 없는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모에서 어른으로 바꾼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평범하게가 아니면 어떻게 키워야 하냐? 특별하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다른 의미 중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
거울의 기능은 이제 무언가를 반사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인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의 그 배경은 사람 구실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공감하고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제 짊어지는 것으로 이제 감당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라면요. 이처럼 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지어져 가서 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다 되어지도록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내가 누렸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과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유대관계 속에, 교제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빛 가운데서 살도록 이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선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져 가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그 거룩을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고백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렇게 잘 지어져 가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그런 것들로만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아직도 반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지어져 가서 잘 수리되어서 새롭게 잘 창조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나타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건 교회 안에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건 우리가 다 똑같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묻고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거울된 존재로, 그런 형상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여 주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버지 믿게 하는 그런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내가 아버지 잘 지어져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아버지 흘려보내게 될 때 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먼저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되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아버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아버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하고 아버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가둬놨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너무나도 버겁고 괴롭지만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내가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거룩하게 살았어야 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됨 없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어른으로서 잘 자라가고 있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헌금으로써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